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또 나아갑니다. 우리 이어서 온 땅의 주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이어서 나의 맘 받으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같이 지금까지 했던 고백들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여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묵상할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깊으신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곤고한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열매 맺어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즐겨 듣고 기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매인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오늘의 이 기도회와 우리의 예배 모두를, 우리의 전생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기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 예배가 풍성한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늘 풍성했고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주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머무는 자리 어디에서나 찬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했던 예배의 자리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져서 1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 달쯤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어요. 작년에 이제 연말 연초 지나가는 시점에는 중국 쪽에 어떤 병이 퍼지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스가 잠시 퍼졌다가 사라졌던 것처럼 곧 퍼지다가 진정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이 지나고 점점 확산되고 2월이 되자 우리나라에도 점점 크게 확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나라에서 어떤 지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들을 통해서 크게 확산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건강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실제로 이 질병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많은 매체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유증도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들도 나타났고 이 시간을 견뎌왔던 많은 경험들도 우리에게 축적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이제 그 앞에서는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광야이지 그 길 어떻게 나왔니? 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들을 아주 주권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에 폐물을 들고 나왔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유하게 그 땅을 주인처럼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먹고 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위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갔는지 머물러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머물거나 나아갔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무를 때도 있었고요. 1년, 2년 머무를 때도 있었어요. 나아가는 것과 머무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예배함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하고 좀 투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인도하실까요? 물론 놀라운 말씀과 기적적 이적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지금까지 섭리하셨던 역사의 내용과 개발된 의학적 지식들, 그런 지식들과 섭리들, 우리의 열매들을 파괴하거나 볼품없는 것으로 만들기보단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뜻을 이루세요. 예전에 예수님은 피부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만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주사 한 번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편에 담아내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일상도 그래요. 내가 살아내는 일상, 내 평생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맛보십니까? 물론 매 순간 매일매일 맛보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없더라도 매 순간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그 일상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 베푸시는 일을 기뻐하세요.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강조하냐 하면요, 우리의 코로나 현실이 결코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벌어졌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난 범주에서 나타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한 걸음 물러서서 왜 이게 이런 일이 나타났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그 모든 걸 싸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가르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질문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일상의 지식과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초월하여서 마치 내가 법을 어겨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나는 더 신실한 시민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라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왜 있고 그럼 무엇이 더 옳은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가? 신앙 색깔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정도로 그냥 머무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우리들은요, 어떤 대상을 섬길 때에 형상이나 모양이나 내용이 있는 걸 원합니다. 워낙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자기 만족적으로 변질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양한 명상법이나 구도자로서 행해야 하는 다양한 자기 학대 행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몸에 피를 흘리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성경에서도 바라봅니다. 심지어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예배 행위도 창조해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데 자기의 종교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멈추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가 지금 구름 기둥으로 옮겨갈 때 따라와. 잘 따라오는 게 바로 순종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지금 멈춰있지? 멈춰있을 때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야. 약속의 땅에 하루라도 일찍 가고 싶어? 너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하루라도 일찍 완성하고 싶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림이 가장 빠른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심이 불타올라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흔들어 뽑아야 기도 좀 했다 한다.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다 쉬고 피가 토해져야 기도 좀 했다 한다. 성경책에 너덜너덜 몇 권씩 읽어야 한다. 종교적 열심인데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지는 않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새긴 우상이요, 그냥 단순히 나무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온 재정을 투자해서 금으로도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면서 온 교회 10m, 20m 되는 그 천장에서부터 천을 달아 내리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다치고요. 위험하기도 위험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새긴 우상을 만드는데요, 새긴 우상이 솔로몬의 성전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내가 하늘에서 이런 도면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나 땅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나, 제가 저기 있는 어떤 교회를 봤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우리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가 구원이라는 그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 형상의 건축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무엇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구조나 형상이나 예배의 열심이나 외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들은 너희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될 위험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과해서 약속의 땅에 먼저 가 있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언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좋고 올바른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갈 때 같이 가는 게 제일 빠르고 바르고 올바른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 이 건물을 유지하거나 이 형태를 유지하거나 내가 오늘 어떤 열심을 유지하는 일이 더 우선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형태 자체를 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생님인 윌리엄 에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576년부터 1633년까지 살아있었고 활동하신 분이세요. 이제 그분은 예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요. 자연적 예배와 제정된 예배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정된 예배는요, 종교적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요, 교육적 차원에서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희들이 왜 이것을 먹느냐 또는 왜 절을 하느냐 이것을 묻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왜 이것을 하는지 자녀들이 묻는다면 이야기해 주어라.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에 설명해 주어라. 반복되는 예배의 형태와 제정된 법도를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은 교보제를 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걸 확인하는 증거가 바로 이 예배 의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을 카스테라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재확인하는 것이죠. 증거의 모습이 하나의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 효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맛을 봄을 통해 우리 육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 음식을 먹고 나누고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 먹고 많이 먹어서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준비를 덜 해와서 굶주려 있다면 누가 덕이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제정된 예배 그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가치는 교육적 가치고 우리에게 확인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예배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예배의 형식을 수행해낸다 하더라도 자연적 예배, 이 자연적 예배는 내면의 예배로 바꾸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내면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생님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연적 예배와 제정된 예배를 분류하는 데 증거로 사용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바로 이 부분이 자연적 예배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것이 제정된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제정된 예배를 수행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은요,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는요, 7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형태가 결합된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예요. 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도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방언해라, 아니면은 너는 믿음이 작다, 넌 믿음의 어떤 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듣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정말 답답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열심을 따라 내가 열심히 있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이 모습을요, 제가 좋은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된 거죠? 히브리인들이, 서기관들이 필사해서 전달해서 온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를 하다 보면 글자가 틀릴 때 있죠. 그리고 필사를 하다 보면 단어가 잘못되거나 시대에 따라 단어가 좀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철저한지요. 한 줄을 옮겨 쓰고 전체 단어 수가 몇 개인지 옆에 숫자를 씁니다. 한 번 옮겨 쓰고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히브리어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펜을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먹을 묻히고 의복을 단정히 하고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리고 넘어가서 다시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고는 쓰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면 히브리어는 반대로 쓰는 거죠.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부정할까 하여서 조심하는 자세. 바로 그런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 한켠에 내가 조금 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될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한테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수식어가 나한테 딱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나에게 붙은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한국에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평생에 설교하고 한 가지를 말하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야기할 게 딱 한 가지가 딱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가능한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어떤 덕목을 붙이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붙여지는가는요, 한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 멀리해야 하는 것,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질서를 정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읽은 대로 우리는 내 옆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내 안에 지금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아서 평생에 힘써야 할 것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연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우리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늘 일관된 마음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예배를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사례를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몇 번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다니엘 어떻게 예배를 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늘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동쪽을 바라보며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했죠? 목에 칼이 들어와서 사자굴에 끌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정도 열심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으로 걸어가야죠. 다 끌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거예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렸어요. 제가 주목했던 건 바로 그 마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또 반복돼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기쁘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기쁘게 혼나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주관하셨고 주장하셨고 우리가 예배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역사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는요, 마치 원을 그리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건들이요,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사는 역사는 시작이 있어요. 창조가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또한 뭐도 있는 거예요? 반복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역사 형태가? 나선을 그리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나선을 그리며 전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가는데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면서 다시 예배하게 하고 우리는 또 부패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길을 잘 알고 도착지가 어딘지 알더라도 먼저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욕심 부리면 뭐든 못하겠어요. 별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건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예배를요 회복하는 것인데 개인의 단위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예배, 큰 예배 갔을 때 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왜 갔죠? 신앙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기 가면 목사님이 나를 몰라. 내가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 그래서 편해.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섬길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늘 그래요. 작은 교회는요. 가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청지기 되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의 관람인이 아니라 참관인이 아니라 예배의 수발인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명 지키는 일을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 그 실행의 내용들은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 시대에 정말 활력 있게 예배를 드렸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악함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열심은커녕 악을 용납하는 일이 너무 성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럼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지 않고 죄 많아도 천국 갈 텐데? 천국은 가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예배의 첫 단추를
끼우지 않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난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난 예배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교회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이 15%밖에 안 된다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지는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는 늘 개척되기 어려웠고 교회는 늘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기 쉬웠던 때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란이 있었을 때에는 복음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부유함과 풍성함 속의 예배가 늘 화려했을 때에는 오히려 복음은 쇠퇴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만 했거든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예배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화려한 예배를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화려한 예배당에 나가지 말고 너를 위하여 사람 많은 예배당을 찾아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두 개가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되고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에 안주하여서 선한 삶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머무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우리의 삶에 표현하며 나의 이름 앞에 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이름의 값을 감당하려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는요, 나에만 받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은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께 드릴 만한 마음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드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나를 속이려고 하는 다른 의지, 다른 생각들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하게 나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골마있고 내가 지금 죄인이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심령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는 내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의 삶 가운데서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숨쉬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살아내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내는 모든 자리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와 거짓, 탐욕,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주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내 욕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성전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붙들며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지옥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생계로 인한 탐욕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탐욕이 가득해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은 예배하는 곳이라 했는데 사고 파는 것들로 가득해서 욕심의 장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요? 허영의 장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요? 나를 높이는 사치의 장터와 정말 수많은 죄악들로 우상들이 가득한 우상 숭배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지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외에 나머지는 다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곤고한 자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전 돌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듬어진 돌, 그 거짓과 허영의 돌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일상의 돌,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돌들이 쌓여 성전, 성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단이 쌓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허투루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으로서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날까지 내가 예배의 단을 쌓고 나의 일상을 예배의 순간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진주조개의 노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들어온 고난이, 환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시련, 아픔을 통하여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보호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결한 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보배 합에 들어가는 정결한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형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형태를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질문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일상과 나의 삶의 내용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기도회는, 방송으로 드리는 기도회는 잠시 멈추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일상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자리는 잠시 마치고요, 삶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길 위의 교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기도회로, 그리고 주일날 오전 11시에서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